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지우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끝까지도 갈구리라. 물 가지고 마시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일 새벽 주님을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외침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환우들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예배를 위해 중보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사 회개하며 죄사함의 복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있고 기도의 은혜가 있고 찬양의 은혜가 넘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예배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 헌신된 예배자들이 날로 더하여지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에스겔서 21장입니다.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너가 묻기를 너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한 편 봤습니다. 청년의국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젊은 의사들이죠. 레지던트 또는 뭐 인턴 이런 분들의 이제 일상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고달프고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공부할 것은 많고 또 호출도 많고 잠은 부족하고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흉부외과 의사 선생님의 그 하루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근데 한숨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이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제 하나씩 올 때마다 이게 마음에 이제 부담이 되니까 이게 한숨을 계속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렇게 한숨을 많이 쉬면 하루 동안에 한숨이 뭐 100번, 200번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공감도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한숨이 이렇게 터져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한숨의 단계, 뭐 죽을 정도는 아니죠. 엄청 물론 이제 고통스러워서 한숨을 내쉬는 건데 답답하니까요. 근데 이 한숨의 단계에서 좀 더 이렇게 많이 발전하게 되면 이 탄식이 나옵니다. 이 탄식 안에는 이제 한숨이라는 것도 포함합니다. 가볍게 하면 이제 한숨인데 이 탄식이라는 표현이 이제 곡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죽었구나 막 이 곡소리를 내는 그 소리를 들으면 아이고 누가 죽었나? 이런 소리가 날 정도로 사람들이 반응할 정도로 이제 탄식의 이제 정도가 변화가 많습니다. 한숨부터 시작해서 정말 누군가 죽었을 때 애곡하는 소리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한숨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끝장났구나. 재난이 왔구나. 예루살렘이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여기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는 선민인데 뭐 일부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그래도 성전은 남아있을 거야. 그래도 성전은 지켜주실 거야. 이것이 이제 희망이었죠. 포로들에게. 그래서 포로 생활이 빨리 끝나고 빨리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다. 약속의 땅에 돌아가고 싶다. 근데 오늘 21장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재난이 온다. 그 재난이 어디를 향한 것입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한 그 재난이 오고 있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나라도 망할 것이다. 완전히 남유다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칼에 대한 빈번한 반복을 통해서 피할 수 없는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재난에 대해서 의인과 악인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육체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북에서부터 남까지. 무슨 표현입니까? 의인과 악인, 모든 육체, 북에서 남으로 예외 없이 everybody,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재난을 예루살렘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에스겔이 목소리로 선포도 하죠.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폐허가 될 것이다. 근데 이제 몸으로 연기, 배우처럼 연기를 합니다. 어떤 연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탄식하라. 여기서 탄식은 정말 곡소리를 내는 겁니다. 통곡하는 거죠.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비명에 가까운 통곡을 들으면서 정말 저 집에 초상이 생겼는갑다. 저 집이 초상집이구나. 누군가 죽었는갑다. 가족이 죽었는갑다. 안타깝다. 그 정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탄식을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이 탄식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나크입니다. 아나크가 탄식하다입니다. 근데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라. 그 모습을 보고 바벨론의 포로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예루살렘은 남아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꿈 깨야 되는구나. 그래서 에스겔의 통곡과 탄식을 보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탄식하다 히브리어 이제 아나크인데요. 이 아나크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쓰인 성경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그 곡소리가 나는 거죠. 에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파괴로 인해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마음을 찢고 정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그 장면, 그 노래가 바로 이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그 애가의 1절에 보시면 4번에 걸쳐서 탄식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탄식하다가 4번에 걸쳐서 사용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1장의 21절을 제가 읽어 드리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1장의 21절 보면은 이 탄식, 에레미야 자신이 탄식하는데 위로할 자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1절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이게 모두 탄식하겠죠. 경황이 없겠죠. 위로할 자가 없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성전의 파괴를 보면서 절대적인 절망, 우리는 끝장났구나. 이제는 끝장났다. 그래서 그 절망감에 위로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우리의 한숨이 탄식이 돼, 통곡이 되었을 때 위로할 자가 없다면 가슴이 무너지겠죠. 위로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출애굽기에서 위로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400년 또는 430년 종살이를 합니다. 학대를 받습니다. 유아 학살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탄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탄식, 부르짖음, 통곡. 그 통곡의 소리를
탄식의 소리를, 부르짖음의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찾아오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구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청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탄식하는 백성들에게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여호와께 상달된지라. 노예 생활, 애굽의 그 학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 이게 이제 탄식입니다. 탄식하는 소리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기억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한숨, 또 우리 안에 있는 탄식, 우리 안에 있는 통곡, 위로할 자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탄식을 들으시고 통곡과 부르짖음, 비명을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다시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의 탄식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긍휼을 노래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발견했던 여호와께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건지시기 때문에 이제 에레미야 애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목격하고도 탄식했지만 다시금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을 찬양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탄식이 이어지다 보면 며칠, 몇 주, 몇 달이 진행되다 보면 절망이 너무 깊어서 그 늪에 빠져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또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그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좀 들으시면서 같이 싱얼롱 따라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 삶에 한숨도 있고 탄식도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따라서 부르면 좋겠습니다.
한숨과 우리의 탄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한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탄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통곡은 무엇입니까?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진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한숨과 탄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경청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